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절대 그 세상 왕들이 추구하는 그 힘의 원리로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 힘의 원리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러분, 제가 전에 한번 설명해 드렸잖아요. 그게 세상이 만들어 놓은 시대 정신이라고 그랬죠. 제가 작년 마지막 수요 성경 공부 때 그리스도인의 세계관이라는 설교를 했어요. 여러분, 그거는 한 20번 이상씩 다 들으셔서 거의 외워놓으셔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디에 빠져 있는지, 어디에 미혹되어 있는지 제가 자세히 설명해 놓은 거예요. 그거 잘 들으세요. 여러 번 들으세요. 모든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아주 기본적인 그리고 근본적인 세 가지 질문을 던진다고 그랬어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첫 번째가 What is man? 인간은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도대체? 두 번째가 What is our problem? 우리의 문제가 뭐냐? 나는 왜 열심히 살았는데 행복과 만족을 향해서 열심히 달렸는데 왜 그게 나한테 100% 주어지지 않는가? 도대체 문제가 뭐지? What is our problem? 세 번째 질문이 뭐라고 그랬어요? What can we do about it? 우리는 그럼 무엇을 해야 되는 거냐 도대체? 모든 인간,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인간은 이 세 가지 질문을 마음속에 다 갖고 태어난다고요. 우리가 자라면서 살아오면서 경험으로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나하나 우리가 풀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많은 경험을 하게 되고 거기에서 얻어지는 교훈을 여러분이 이제 무의식에 저장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나중에 혹시 나에게 그러한 일이 닥쳤을 때 내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한 것을 우리가 준비하기 위해서 무의식에 그 경험이 주는 교훈들을 자꾸 저장한다고요. 그것을 이성의 합리화 작용이라고 그랬죠. 그것을 자꾸 저장해 놓은 그것으로 우리가 세상을 보고 거기에 대해서 가치를 판단하고 우리가 이제 선택을 하고 의지를 발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의 세계관이 만들어지는 거란 말이죠. 그 세계관에 따라서 우리는 무엇이 가치 있는 거고 무엇이 진정 가치 없는 것인지를 분별하는 가치관을 또 만들게 되는 거고 그 가치관에 의해서 우리의 이제 행동이 나오는 거죠. 어떤 게 가치 있는 것인지 이제 알았으니까 그것에 근거해서 우리가 행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선택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인간들이 다 죄인이란 말이에요. 죄 속에서 태어난단 말이죠. 죄인이라는 게 뭐죠? 타락을 했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서 파이어시키고 자기가 그 자리에 앉은 거죠.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스스로들이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내 힘을 쌓아서 스스로 나를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성을 쌓기 시작하는 거라고요. 내 힘을 쌓고 성을 쌓고 해가지고 상대방이 내 영역을 침범해 들어오면 밟는 그런 수많은 사람들이 사는 곳에서 우리가 경험을 하면서 살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그 힘의 원리라는 세계관을 각자가 갖고 있게 된다고요. 그게 그러한 세계관, 획일적이고 통일된 그러한 세계관이 어떤 나라나 공동체의 사회나 문화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시대 정신이라고 그랬죠. 그러한 시대 정신이 뭡니까? 오늘날 우리를 푹 젖게 만든 그 시대 정신이 뭐예요? 물질주의, 성공주의, 향락주의, 쾌락주의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신학에서는 뭐라고 부른다 그랬어요? 자연주의라고 부른다 그랬죠. 자연주의는 뭐예요? 초월적인 그런 곳은 없다. 그리고 초월적인 존재는 없다. 이 땅이 다고 눈에 보이는 게 다다. 만물의 근원은 눈에 보이는 물질이다가 바로 자연주의라고 그랬잖아요. 그런 성공주의, 물질주의, 이런 자연주의가 이 시대의 시대정신이라고요. 세상이 만들어온 시대정신. 그것을 성경에서는 세상 풍속이라고 그러죠. 너희들은 그러니까 세상 풍속을 쫓지 말고 거기서 나와라라고 성경이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이런 시대정신, 이런 세계관이 교회 안에까지 들어왔다고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이 힘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그 힘의 원리로 교회를 운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자꾸 커져야지 이게 바른 교회고, 교회는 돈이 많은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서 큰 일을 해야 바른 교회고, 또 목사는 굉장히 많이 배우고 학위는 적어도 한 2-3개 정도는 갖고 있어야 훌륭한 목사. 이런 평가가 내려지는 시대가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그가 어떠한 교리를 바르게 가르치고 있는가 이거보다는 그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모았는가로 목사의 실력이 평가가 되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단 말이죠.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성경이 그러는 거예요. 너희들 만약에 예배당 안에서도 계속 그 힘의 원리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면 너희도 똑같이 글로 가게 되는 거야. 이 편지가 지금 교회에게 주는 편지 아니에요. 너희도 똑같이 글로 가게 되는 거야. 그 고문당하는 그곳, 불이 소금처럼 튀는 그곳, 구데기도 죽지 않는 그곳에 가게 되니까 너희 조심해. 너희들이 사는 방법은 다른 방법이 있잖아. 그거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많은 사람들이 그냥 예배당에만 오면 안전할 거라고 착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베드로전서 4장 17절 보세요. 하나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이 어떠하며
어디서부터 심판이 시작돼요? 하나님 집에서. 여기에 하도 가짜가 많아서 여기서부터 심판이 시작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깨어 있어야 돼요. 더 진지해지셔야 돼요. 열심 부리셔야 돼요. 신앙생활에 있어서는.